복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풍성해질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고 세계 복음할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세계 복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릴 때 뭐 하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뭔데요?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20세의 주역을, 그렇죠? 그 확인하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심었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세금모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세금모아 시간이라.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 끝났지 않습니까? 그 교사들이요, 어제 내가 가봤는데 예년보다 숫자 많이 줄었어요. 근데 분위기는요 완전 달라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틀림없이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영적 부인이 잡히거든요. 야, 이 교사들이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뭐 할 사람들이죠? 세금 뭐 할 사람들이라. 이게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할 교회 헌금하는 거, 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도 안 하고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지. 이해가 될 리가 있습니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세계복음은 뭐죠? 참 응답, 참 축복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할 사람들이죠? 참 응답, 참 축복할 사람들이다. 그냥 응답 말고 참 응답, 그냥 복음 말고 참 축복, 그렇죠? 받을 사람들이랄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우리 신앙 어떻게 성장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생명은 두 개거든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육체 생명이 뭐죠? 이거는 비오스인데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조회인데 이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심장 멎으면 죽은 거죠. 왜? 피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볼 수 한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뭐죠? 말씀. 복음 말씀 들을 때 성령 역사 영접에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뭐죠?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신적으로 갓난아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요. 구원 딱 받으면. 자,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엄마 알아볼까요? 몰라. 갓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잘 몰라. 당연하지.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러면 조금 자라요. 그러면 첫 음성이 뭐죠? 엄마라고 불러요. 첫 음성이 엄마. 뭐죠? 알아요. 조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지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조금 더 자라면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끝이구나. 엄마가 다 책임지는구나. 나는 울음, 뭐가 필요하고 울음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구나. 그렇게 알아요.
난 울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면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길러주고 힘들게 나를 기르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다르겠죠. 하나님 이제 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 날 구원하시고 이렇게 응답을 축복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잘하면 뭐라고 하겠죠? 이 엄마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철이 많이 드는 거죠. 이 엄마를 통해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정도는 어떻게 보답할까? 생명 얻었는데 생명 드릴까? 복을 다 받았는데 무엇을 드리는 것이 이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일까? 영원히 갚을 수 없고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그러면 뭐죠? 이 오늘 가장 기쁨이 뭘까? 이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까? 내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되겠죠. 이걸 가르쳐서 철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라. 이게 하루아침에 태어나자면 엄마 감사해요 그럽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면서 발전하고 자라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입니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침내죠. 올라와요. 그때 할문이 열려요. 성령이 빌기처럼 거기 임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기뻐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고 이런 이제 구원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이요.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로 24절이요. 잃었던 양을 찾았더니 대연대소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라 풍악 울려라. 잃었던 자가 돌아왔다. 죽었던 자가 살았다. 그렇죠? 뭘들 기뻐하셔요? 복음 전에서 생명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라.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전도해야지. 그럽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 메시지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들어도 그 생각 안 들어가요. 그 생각. 복음이 들어가야 그렇죠?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한 떠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저 세상, 멸망당할 저 세상,
지옥 가는 세상 범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죠. 복음 안 들고 율법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아무리 들으면 죽을 때에 들여다 그 생각 안 들어가요. 생명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결국 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결국은 이게 일로 안 간다. 좀 더 들으세요. 복음을 들어도 일로 안 간다. 좀 더 들으세요. 그렇죠? 당연히 가게 되는 길이라 이게 당연히.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들어가 일로 가겠어요?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듣고 깊이 듣고 묵상하고 그냥 빨리 갑니다. 일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은 다 하지 자녀는. 그렇죠? 전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당연히 기뻐하시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독생자 십자가 못 박기까지 소원하는 그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회복의 길이 열려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이 이해가 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그런데 복음으로 답이 탁 나죠. 그래 말이요. 결국은 문제가 창세기 3장이란 복음은 답이구나. 답이 나면 그때 뭐죠? 문제가 있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누리면 누림. 그러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미국 가는 비행기 타요. 미국까지. 솔론 가는 비행기 타고는 금시간 별걸 다 해도 미국 못 갑니다. 그렇죠? 방향.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춰야 성이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계획과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이게 방향인데 그렇죠? 이게 안 맞는다?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가봐 틀린 길 가는 거라. 틀린 길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 종교생활은 마냐만 할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그 아예 불신자 구원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훨씬 빨라요. 이게. 왜 그랬죠? 광해상을 없었거든. 광해 근성이 없었거든. 틀린 길 간 게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불신자 구원받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24 기도란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24 복음, 24 세계복음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언약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언약 관점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흘러간 역사도 언약 관점으로 봐야 사단이 무슨 행동가 보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복음 없는 세상을 사단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나 보세요. 복음 없는 우리 가문을 사단이 무슨 짓 하는지 보세요. 그렇죠? 다 보인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라. 그죠? 그래서 성령의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함께하는 것과 성령의 바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수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먹는 건 다르다니까요. 여기 성령의 바라보라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져요. 전 요새 이걸 좀 느끼거든요. 어제도 밤에 신방 갔었어요. 정확한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 전달하라고 날려 보내셨구나.
틀림없이 성취될 메시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뭡니까? 거기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가 성취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이 살아나죠. 생명 살릴 제자가 일어나죠. 바톤을 이어갈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가. 이 누구의 소원? 여기 이제 여기 응답이라 응답. 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니까 당연하게 오력을 주죠. 오력을. 이게 뭐라? 이게 축복이라. 참 축복이라. 안 달렸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기 축복이야. 축복. 여기 응답이라. 말씀이 성취,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이 사람을 모델로 제시했어요. 구약의 누구죠? 요셉이요. 신약의 누구죠? 바울이요. 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 번 할게요. 이 시대는 누구라고요? 유 목사님이요. 아이 목사님, 그 윤리적 엉망이던데요. 모르겠어,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메시지 주는 건 맞아요. 그 말씀 성취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남을 정죄 판단하려면은 자기도 안전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 많은 사람이 남을 갖다가 남을 많이 합디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더러운 사람이 남이 더러운 걸 많이 보고 얘기합디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더러우니까. 왜? 내가 부족하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 우리 옛사람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하느님 없어. 영적인 게 몰라. 육신. 돈 벌어 잘 살아야 돼. 성공해서 내 이름 내야 되는 거야. 그래 내게 혜택이 많고 내게 유익한 게 많은 거야. 나요, 나.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다. 마귀의 놀이개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악령 두 영적 세 속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난데.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이죠? 세상에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의 임금 마귀, 세상의 신 마귀, 그 영적인 존재라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에요. 뭐 해야 되겠죠? 여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각인된 게 나오고 뿌리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삽니다. 그렇죠? 여기 학교 가도 이 얘기하고, 집에 가도 이 얘기하고, 교회 가도 이 얘기하고, 세상 가도 이 얘기하고, 그잖아요. 이게 세속사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얼마나 이게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추룩에 뱉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 저녁을 하면 능력 보여줘도 안 믿어. 문제만 나면 여기로 돌아가라. 그렇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듣지 마라.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들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그런 게 날마다 말씀 상고함으로. 말씀 집중, 말씀 묵상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어야 돼. 그렇죠? 원하는 말씀 뭐죠? 원색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이거 오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되고 누가? 성령의 증인되는 것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이 사람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138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예? 아, 20세기 안디옥 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는 이 시대 안디옥 교회고, 그렇죠? 이 시대 안디옥 교회, 이 시대, 그 시대. 지금 시대 안디옥 교회는 사랑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교 비전이죠. 선교 비전. 그런데 선민 사상, 선민 여기 빠져버렸어요. 우리 유대인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야. 전부 다 망할 족속들이고 우리가 전부 통치할 족속들이야. 이렇게 선교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만드는 거예요. 너희 노예 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서, 그렇죠? 소수라도 복음 전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선교라고? 이거 억지 선교, 억지 선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은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과 유대인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오해도 한참 오해를 했지. 누구보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지 말이요. 우리만 선민이고 말이요. 할 수 없잖아요. 복음은 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쟁 일으켜야지. 붙잡혀 가야 되지. 소구돼야 되지. 그래서라도 소수를 복음 전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이요. 안디옥 교회가 누가 모였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요. 전도 선교하면 스데반처럼 죽어요. 요한복음 9장 20절을 보니까 출교당해. 출교 망해. 전도 선교하면 망해요. 죽어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모였또 뭐하죠? 또 전도 선교하는 거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뭐했단 말이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죽어도 좋다. 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생명자들이 뭐 생명이 몇 개 됩니까? 하나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다 들여야지 가장 가치 있겠냐? 우리가 뭐 두 번 삽니까? 일생은 사는 건데 한 번 산 일생인데 뭘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금방 답 나온 사람들이라 복음 위해 살아야지. 복음 전하는데 생명 드려야 되지. 그렇죠?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일절에 보니까 참 하나 대 하나 5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5명이 나오는데 마나이는 베냐민이죠. 왕족이요. 사울이 왕족이라고 말이요. 바울은 사울이라서 바울은 초엘리트예요. 바나바는 그야말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참
착한 사람을 비유했어요. 루기오는 농부요. 시므온은 흑인이 흑인, 니게르 흑인이요. 이건 노예요. 이 사람들이 다 달라. 그런데 언약이 같아.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라. 그렇죠? 교회는 다 달라. 언약이 같아. 그럼 언약은 하나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SRC요. SRC. 주제성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다 같이 한 곳에 다 성령 충만 이거요. 그래서 교회학교는 따로 하자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하자. 교회학교 많지도 않은데 같이 하자. 다 같이 한 곳에 거기 다 성령 충만. 그래도 뭐 했습니까? 거기 시작된 이 복음과 이 성령 운동이 예루살렘을 거쳐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 그렇죠? 마게도나를 거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부터 로마까지라. 의미 있을 겁니다. 이들이 선교사를 누굴 보낼까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못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다 달라도 성령 따라 같이 인도받아는 그렇죠?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래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바울 때문에 이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됐고 엄청난 힘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바울을 성교를 보내요? 계산하는 교회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유익을 추구한다는 게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가라사대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아십니까? 무한교회라고요? 진짜 선교한 교회요. 진짜 선교한 교회. 전 다락방 하다가 떠난 목사님들 잘 알아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 교회 부흥. 근데 핍박이 오네. 이 교회 부흥에 그건 장애가 생겼네. 동기의 충족이 절대로 안 되겠네. 당연히 가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가지. 나라도 가겠다. 그러나 정말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보세요. 뭐죠? 무리가 따라다니는 건 맞아요. 병 고쳐주고 떡 주고 밥 주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월이요? 제자. 예수는 십자가 지니까 무리들은 다 갔어요. 왜? 자기 동기 충족이 안 되었거든.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선교한 교회 맞아요. 그렇죠? 진짜 선교.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세계보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남았어요. 남은 자들이요. 이 그루터기라. 밤나무 상수나무다 배물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환난, 핍박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슨 사람입니까? 남는 자요. 이게 그루터기의 세순이나 세순. 이게 뭐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자예요. 복음의 능력. 여기 남은 자 중에 남는 자예요. 근데 뭐죠? 남을 자요. 이게 뭐죠?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자예요. 여기 나무의 나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현장을 정복하는 자요. 여기 제자요. 그렇죠? 핍박, 환난 다 넘어갔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했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진짜 살려요. 이것이 남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남길 자요. 이 나무의 나무, 숲. 여기 뭐라고요? 렘넌트 시대요. 렘넌트 시대.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큰 숲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 가르쳐서 세계 복음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맞아요. 핍박 바람도 처음에 부는 바람이 이단 바람 불었죠. 그때요 뉴욕에만 50교회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몰려왔다가 이단 그러니까 45교회 가버렸어요. 5교회 남아요. 5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는 자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자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2040, 2080 시대가 뭔지 렘넌트 주도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걸 준비하는 거라. 20세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찾을까요? 복음으로 답이 탁 났어요. 한 지역, 한 나라.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 한 지역, 나의 전도, 한 나라, 나의 선교를 놓고 이 지역 복음과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을 찾아요. 아니 그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지역 군기로 하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나면 아니면 그 사람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살리고 그 나라 살리십니다. 그렇죠? 이 시간표입니다. 응답하는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찾으세요. 지금 복음은 답이 난 사람이 나의 선교 현장을 놓고 그 현장 복음을 위해 정말 기도한다. 하나님의 발견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살리십니다. 그러죠?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우리 보고 살리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방도 못 살리는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치유 시간표요. 불치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기도시키면 안 돼요. 기도시키면 두 가지 오해가 옵니다. 응답이 절대 안 오거든. 그냥 하나님 안 계시다고 결론 내요. 교회도 안 와. 두 번째로 뭐 다른 마음으로 치유받았다. 빨리 치유받는다. 내가 어제 그 안병 말기에 있는 그한테 가서 그랬어요. 지금 빨리 치유받으면 좋겠지. 감동 식으면 그만이야. 하나님은 암 빨리 치유하는 게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 깨닫고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치유하신다면 난 복음을 증인해서 살 거야. 요꼴이 가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신 그거를. 그렇죠? 병 빨리 고치면 좋냐? 아니요. 빨리 고치면 병 고친 감동 금방 식어버려. 감동해서 또 이 사람 또 돌아가. 좀 기다려. 뭐 하면서 기다려요? 주일날 말씀 집중하면서. 금요일 날은 기도 집중. 아마 금요 철에 앞으로 큰 역사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거예요. 그것도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11개 연합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한결같이. 쉬워요? 강복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15년, 한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게 작은 것 같으죠? 그러니까 바람 불러 강북노회 목사님들은 서른한 교회 하나도 움직이지 않지. 이런 노예가 처음 있는 노예라 이게. 하나님이요,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시지 아십니까? 왜? 당연하지. 혼자 세금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같이 해야 되지. 벌써 그 며칠 할 때 벌거든요. 이 렘문스들이 찬양 와서 찬양 부르는데 허진석 목사 그거 맡아가지고 대박 터졌지. 영성이 나온다니 그러잖아요. 영성이 나와요. 영성이 무슨 말? 성령의 역사한다 그 말 아니에요? 요거 1년만 하면서 그러면 혼자 있을 적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좋다. 살면 복음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그것도 좋다. 이렇게 되어져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있는 공포가 끝나는 거라.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치유받는 믿음이 있고 세상에 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라가는 거라. 세 번째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말이 해요. 하나님 빼버리고 언약 빼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많아도 하나님이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세금을 이루시는데 여기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빼버리고 언약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지 얘기하는 거라 이게. 그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야 얼굴색 변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니 거짓말을. 문제는 뭐지요? 민수기 4장 11절이요.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민수기 4장 28절이요. 네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정말이에요. 전도자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추측해서 얘기하고 다수가 막 그렇다고 얘기하고. 맞는 말입니까 여기? 그 세상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실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뭐 후계자 누구 될 것이다. 몰라요 나이 또.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그래. 하나님 안 믿나니까 그러네요. 언약 절대로 언약적 적용 안 해요. 지 생각더라고요 말이에요. 평생 가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세요.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5월이 무슨 날이었죠? 가정과 교회의 달. 원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달에 교회 창립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달 그랬죠. 창립 40주년 예배 때 노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사랑교회의 저력이 저런 것이구나 알았대요. 저기 사랑교회의 저력이구나.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랑교회는 다락방 전도 끝까지 할 교회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전달된 거예요. 감사하죠. 6월, 7월 선교의 달, 선교의 달. 그래서 선교의 주간 예배를 드렸죠. 당연하죠. 선교의 달에 선교회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선교 총국을 출범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8월은 레몬트의 달. 그래서 7월 20 다음 주일입니다. WRC와 SRC 세계 레몬트 대회, 사랑교회 레몬트 대회죠. 그래서 여기다 감사 예배. 감사를 이제 교육 주간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8월은 레몬의 달 선포할 겁니다. 팔 8월 때는 뭐 할 거냐? 장로회, 4대 교구 연합할 겁니다. 연합해서 제가 지금도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게 있어요.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저들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도 뭐 진짜 오직 복음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 뭐 부교육자들이라든지 교사는 그렇게 됐겠어요? 이들 살려야 된다. 교회 다 다녔었거든. 대다수가 떠났어요. 그래서 교구와 장로님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가정마다 렘넌트를 세우는 날,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미안한 게 참 많이 있고 중위자 자녀들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4일부터 29일까지 한 주, 두 주, 사 주. 첫날 월요일 날은 장로회 주간, 화요일 날은 1교구, 수요일은 2교구, 목요일은 3교구, 금요일은 4교구 이렇게 하면서 교구 내에 중직자 자녀들 파악을 하고 치유 대상자 파악을 하고 전도 대상자 파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8월 30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에요. 이날은 초청주일.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중위 자녀들은 저도 만나면 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서 세우기도 하고 만나서 세우기도 하고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한 달 동안 교회 학교도 좀 보완을 하고 중직자 자녀들 다 만나보고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대해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 렘넌트들의 상황을 좀 자세히 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하면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번 교육자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뭘 느낌이 안 오십니까? 이게 지금 뭐 사람을 만들어면 해보자 그런 운동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전혀 일벌 착오 없이 인도에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따라 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봉화는 교회에 전도할 사람들 많이 모두 주셔서 진짜 세계봉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